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설득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이것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전했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넘치는 확신과 담대함 그런 것으로 성공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냥 아주 위험 있고 넘치는, 힘이 넘치는 그런 위대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감동을 줄 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뭔가 하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따라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결국 말의 능력이죠. 바울의 말의 능력, 말 실력이죠. 설득력이겠죠. 그러나 바울의 전도함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또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존 윈버나 또 이런 사람들이 능력 전도라는, 피터 와그너, 이 능력 전도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저 그냥 말로만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존 윈버랑 와그너가 둘이서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다 교회 성장을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윈버가 와그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만은, 기도해 주니까 즉시 눈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 던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 사진을 보면 안경을 항상 쓰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에요. 기적을 하나님이 막 지금 뭔가 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적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전도 방법이 바로 능력 전도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능력에 대한 열망과 열심,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능력을 나타내라고 말하는, 만약에 그런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보였다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예요. 신자 외에도. 야 정말로 니네 하나님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멋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말을 조리 있게 설득 있게 잘해서 그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이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 말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이해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을 오해해서 기적을 베풀고 싶어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은 아무런 훌륭한 설명이나 능력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6절부터에 나오는 말에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 다르대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예요. 이런 것과는 아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구절에 보면 보아도 들어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멋있는 지혜 있는 방법이나 또는 능력 있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더 많이 전도될 거라는 이런 세상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또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어떻게 교회를 더 멋있게 하고 더 그걸 프렌들리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더 훨씬 더 프렌들리하라, 더 친절하게 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부담감이 없도록 교회를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얘기 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교회도 갈만하네 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뭘 뺐나요? 죄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왜 그러셨나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죄 같은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명백한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영원히 행복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바꾸는 것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배우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여서가 아니라 말의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여러분 믿고 여러분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많이 베풀어서 살아계심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부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 문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전하시기로 사람들을 보기에 생각 버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